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시온의 왕으로 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백성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오늘 시온의 딸들로 세우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 시온의 딸들에게 그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타신 시온의 왕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곧 참 포도나무 가지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 새 계명의 말씀으로 그 새 계명의 말씀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말로 옮기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온의 왕이 그 시온의 딸들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입니다. 또한 나사렛에서도 오신 선지자 예수께서는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로 이제 세우시기 위하여 그 도로 그들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께서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의 도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이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전히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을 맛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서 4장 2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과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이제 소경이 고침받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저는 자들이 온전하면 그 은혜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이제 고침받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저는 것에서 고침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온전한 찬미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온의 백성,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은 자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이루시는, 그 기도하는 집에서 이루시는 그것을, 그 일을 이상한 일로 보고, 또한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그 찬미를 인하여 분노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그들은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주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소경이요, 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제사장들은 어떤 소경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따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께서 주의 몸으로 세우시는 그 성전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는 그 성전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곧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율법은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두 번째 돌판만 가지고 다니니까 그 돌판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이루신 일을 보고서 대제사장들이 18절에 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말씀하죠.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예수를 대적하여 결국 자기들의 주를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경이에요. 그들이 소경된 인도자죠. 오늘도 이러한 소경된 인도자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내어 쫓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다 강도의 불혈로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서 그 성소 지성소 내전에 안치하는 것이죠. 그럼 백성의 서기관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 성전에 안치된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가르쳐야죠. 그게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도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성소 안에 안치해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안에 자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뭐 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 나왔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가르치지요. 이제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더하기 위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가르쳐서 그 도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제사장과 서기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 주어야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이 참말인 줄 알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온전히 거짓되어서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그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경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해 주신 예수를 증거해 주지 못하니까, 가르치지 못하니까. 오늘도 예수 왜 믿습니까? 믿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요. 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러 나옵니까? 세상 복받기 위해서. 그럼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무슨 말씀 줬습니까? 율법의 옛 계명만 줬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 안에서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세상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들은 또 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또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도 있고, 더 자라가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다 성전에서 이루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함으로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자들이 되는 자들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치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전에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증거해 주지 못하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물세례 받았는데 광야에서 멸망. 요단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멸망. 오늘도 그 멸망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소경과 저는 우리를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여 성전에서 이루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함으로 소경되고, 저는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찬미를 드리는 자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베다니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다니를 말할 때는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성경에 이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우리가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 제사장이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니까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지요. 곧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그 시온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말씀으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영광이 가득하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어떤 자입니까? 죄를
더하는 자이죠. 그래서 그 영광에는 가난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 티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우리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죠. 근데 그 베다니에 있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아브라함, 그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을,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아브라함을,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도 바울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이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단이라고 할 때는 이제 티끌과 같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8절 이하가 나오는 것입니다. 헬라에는 대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장 이하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신 사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생명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심어 주셨지만 열매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저주합니다. 나무를 왜 저주합니까? 상징적인 지금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주께서 뜬금없는 것 같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을 봐야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1장 1절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라. 여기서는 성전을 둘러보세요. 엎으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12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15절로 18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죠.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가 이루어지시는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내어 쫓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이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그 신령한 일을 앞에 뒤에 두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의미가 어떤 자들에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전에서 내어 쫓는 그 역사, 내어 쫓기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마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무화과는 보시면 아무 무화과 나무나 다 마르게 하십니까? 어떤 무화과 나무만 마르게 하십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 보시면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주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럼 죄인을 부르시는데 그냥 죄인을 부르시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물론 죄인이죠. 그럼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왜요? 율법을 따라 드리잖아요. 그럼 율법이 원래 가르쳐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죠. 그럼 제사장이 온전한 올바른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온전한 자들이라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긍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양을 잡고 양의 피로 나오고 염소의 피로 나오는 그것이 그들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긍휼, 그 백성에게 베푸는 긍휼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제사 드리는 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오셨습니까? 이제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드리면 양이나 소로 드리잖아요. 근데 양이나 소,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양과 염소의 피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을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하는 시대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이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마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14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그 유대인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양과 소로 제사할 수 없어요. 그게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게 표면적으로 이루신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뜻,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긍휼 없이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 보이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양과 소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지는요,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제 신령한 역사를, 그건 이 표면적인 뜻이고,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보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베버리잖아요.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를 베버리는데, 뿌리를 베십니까? 뿌리는 남겨두고 가지, 그 나무에 뭐라 그래야 되나? 줄기를 베시잖아요. 근데 뿌리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을 통해서는 도끼가 나무 뿌리를 남겨두기 위해서 도끼가 뿌리 위에 것만 자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치기 위해서 있습니까? 뿌리에 놓여 있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면 이제 어디를 찍어버립니까? 뿌리를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곧 뿌리부터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18) 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어디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디에 계시다가 어디로 오시는 것입니까? 베다니에 계시다가 성으로 들어오시죠. 어떤 성입니까? 어떤 성인가요? 예루살렘 성입니까? 시온 성입니까? 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나요? 시온 성으로 들어오시나요? 시온 성으로 들어오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장,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지금 21장 18절은요, 베다니에 계시다가 어디 성으로요? 예루살렘입니까? 이제 시온의 왕으로 임하여서 이루시고 이제 베다니에 계시다가 시온에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시온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 베다니에 갔던 자들은 그 예수님, 시온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시온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시죠. 배가 고프시다는 것인데, 육신의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육신의 배고프신 것은 그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을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나타내 주셨습니까? 30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뭐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먹는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생각하되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먹는 밥이죠. 그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양식,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수가성 여인을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베다니에서 올라오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베다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것이 그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베다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시온 성으로 올라가는 자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시온 성으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시온의 왕으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시편 9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99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어디서 통치하십니까? 시온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이루시는 왕으로 또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셨고, 이제 베다니에서 올라가셔서는 이제 시온에서 어떻게 통치하시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데 어디에 앉으셔서 통치하십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럼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궤를 덮는 뚜껑이 무엇입니까? 속죄소예요. 그게 속죄소. 법궤 안에는 여호와의 두 돌판을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소이잖아요. 속죄소 양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이 속죄소 뚜껑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을 앉히셔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도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시온의 율법에 함께 하셔서 율법을 받은 자에게 함께 해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왕의 통치예요. 4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왕의 능력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왕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이 왕의 능력이에요. 이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의대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사랑하시죠. 공의를 사랑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4절에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야곱 중에서, 야곱의 백성 중에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 9절 10절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 19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택했죠. 왜 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와 공도는 어디서 행합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충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와 공도를 행하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왕이 그들에게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왕이 야곱 백성 중에 그들에게 의와 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 다른 말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공과 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 세우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제 어디서 경배하게 됩니까?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럼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오는 그 여호와 율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발등상이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시면 6절에는 그 발등상 앞에 시온의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예로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제사장 중에서는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는 누굽니까? 사무엘은 백성의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서기관이란 말이죠.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였다. 그럼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다스림이죠. 시온의 왕이 자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들과 함께 하셔서 공과 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죠. 7절에 보십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럼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죠. 저희가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죠. 모든 소유를 다 판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는 자들이지요. 상주심을 바라보니까. 근데 그들이 그러면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괴수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자손인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과 사무엘의 자손인 그 백성의 서기관으로 선지자들로 세우신 그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온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시온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대적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시편 48편도 보시면 시편 48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좀 말씀하시고 1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럼 큰 왕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공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이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온의 복이 이루어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시온성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 시온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집도 봤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로 사는 그들을 시온에 올라가셔서 그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이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는 시온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위해 시온성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그 성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무엇을 저주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그럼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잖아요. 길로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길이에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시는 길입니까? 베다니에서 시온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에게 가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가셨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 가셨죠. 그럼 무화과 나무 왜 심었습니까? 이런 무화과 나무 왜 심나요? 열매잖아요, 열매.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는, 열매 맺는 과목들은, 여러분 열매 맺는 과목을 한번 봐보세요. 사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있는데 석류나무 있잖아요. 목재로서는, 나무 자체로서는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 써요. 뭐 포도나무로 뭐 목재를 만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나무들을 왜 심었습니까? 열매예요, 열매. 나무를 위해 심은 것이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셨단 말이죠. 그럼 무화과 나무 왜 심으셨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 심었는데 가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면서 그와 비슷하게 열매도, 무화과 열매도 나죠. 꽃이 나죠. 무화과 열매도 열려요. 그래서 잎이 자라면서 열매도 자라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1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6절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뭘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잖아요. 근데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뿌리를 찍는 게 아니에요. 네? 둥치를 찍는 거예요. 둥치. 뿌리를 남겨두고 둥치를 찍는 거예요. 네. 근데 왜 3년을 왜 말씀합니까? 레위기서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열매가 나잖아요. 그럼 3년 동안은 더러운 것을, 속된 것을 여기서 먹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4년 때 열리면 그건 다 여호와께 드리고 이 5년째부터 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 그 땅의 열매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럼 봐야죠. 그럼 포도원은 뭡니까?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포도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시면, 여기 5장 7절을 보시면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포도원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라. 그럼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자들은 누굽니까? 나무고.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자들도,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에요. 레위 자손이죠. 자, 포도나무는 포도주잖아요. 새술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이제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새 술로 신령한 기쁨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술을 주어서 세웠어요.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과 달라요. 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대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죠. 그럼 그들을 레위 지파를 구별했잖아요. 왜 구별했습니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더 은혜롭기 때문에,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레위 지파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들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백성에게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들을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잘 섬긴다는 것은요, 이제 죄가 있는 백성들이 나올 때 긍휼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을 입혀주는 것이죠. 백성의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백성에 가르쳐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일을 잘하는 그들, 그럼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일이 다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영생이죠.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을 서기관으로 세워주셨죠. 백성을 성전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로 서기관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들이 백성을 이제 돌아보면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때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거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서기관, 그 오늘도 하나님 믿어서 옛계명으로 행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르치죠.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소유를 파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 서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죠. 새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만, 제사만 드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율법의 행위,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옛 계명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우리가 구원을 잇는 줄 알아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그들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했죠. 땅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그 대제사장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을 수종드는 자로 세운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들고 있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럼 이제 다시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뿌리부터 마르잖아요. 뿌리부터. 왜 뿌리부터 마릅니까? 왜 뿌리를 찍으시는 것입니까? 둥치를 찍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남겨놓고 둥치만 찍는 게 아니라 뿌리를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말라요. 뿌리로부터 마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5장에 왜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셨습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되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다윗의 무엇입니까? 뿌리잖아요. 다윗의 뿌리. 근데 그 뿌리를 믿습니까? 오히려 대적하여 죽입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여 죽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다른 뿌리잖아요. 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니까 자기는 어떤 뿌리입니까? 그 뿌리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이. 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 복음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드리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그 뿌리를 믿지 아니하니까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분을 믿지 아니하니까 제사 드리는데요, 성령 없이 제사 드려요.
성령 없이 제사 드리니까 어떤 제사 드립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없으면 오늘도 대제사장들 누구를 사랑한다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잘해야 하나님, 예수 믿어서 바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구원해주고 천국도 보내주고 세상 복도 주시는 줄 알아요. 그걸 가르쳐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백성들이 뭐 가지고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 간음 토색 불의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긍휼을 맛봤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쫓겨나던 자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은 다 쫓아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시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하면 5절에, 누가복음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헌물과 미석과 헌물로 그 성전을 꾸미고 있죠. 보이는 것으로 그 성전을 꾸미고 있어요. 그럼 그들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그 성전의 미석과 헌물로 꾸미는 그 생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도 백성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또한 미석과 헌물로 꾸미는, 예배당을 꾸민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전, 우리가 성전인데 꾸미는데 뭘 꾸미고 있습니까? 보이는 거, 육신에 보이는 미석과 헌물로 꾸미고 있어요. 손 씻고 먹는 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외식이에요, 다. 그게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심, 자기의 충성, 자기가 행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그게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을 부르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 갖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꾸미는 자들이에요. 미석과 헌물로 꾸미는 자들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게 됐습니까? 그 백성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잘못 가르칩니다. 제가 보면요, 참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소경대 인도자가 되어서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망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요. 다 무너뜨려요.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돌의 세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자기는 세운다고 열심히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무너뜨려 버려요. 무너뜨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데 이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다 외식이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불법이에요. 오히려 주와 상관없는, 영광의 주와 상관없는 자들로 만드는. 오늘도 사사기 9장에 그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왕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교회, 자기 교인 만들어가지고
큰 멸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마른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만약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여서 뿌리로부터 마른 자로 세워야 되는 일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다니에 있는 자들을 시온성으로 인도하여 그 일도 해야 됩니다. 자라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앞선 자들로, 직분 자들로, 권사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왜 세우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 열매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로 세우셨어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소경대 인도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 긍휼의 제사로, 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을 행하는 교회입니까? 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부정한 나귀와 같은 뿌리를 오늘도 참 포도나무에 매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랑을 입었지만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 이제 시온의 왕을 통하여 그 시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와 같이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공과 의를 이루어 가시는,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다스림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참으로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포도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결실로 말미암아 자라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이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이 육신의 그 남은 때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시온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고 깨달아서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원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쌓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늘에 쌓아가는 그 신령한 역사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